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다음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는 야자수, 이파리가 넓은 야자수 그 나무를 종려나무로 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여서 예수님이 입성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을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로 맞이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이제 25일 주일이죠. 24일인가?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보면 항상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종려주일날 끝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에 메시아가 다윗 자손으로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였는데 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그 기점인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종려주일 그 날의 그 사항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 예수님이 3년 공생애란 말은 30세까지는 사적인 생활로 성장을 했어. 그리고 이제 33살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해서 공생이라고 하죠. 공생애 3년 동안에 마지막 그 예루살렘 마지막 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할 때에 그 감람산이라고 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가까이 있는 산인데 아주 유명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그 열매로 기름을 짜서 성전에 등불을 켠다든지 가정에서 이제 기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감람류 기름을 짜는데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나무인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면은 늘 그곳에서 가까운 그 마리아 마르다 집에
나사로의 집에 그 베다니에 있거든요. 그 집에 주무시기도 하고 감난산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예루살렘 올 때마다 주로 그곳을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남산에는 마을이 두 개 있는데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고 bet박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베다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형제가 사는 그 마을이 베다니고 자그마한 언덕 그리고 마주 보이는 데가 bet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bet박에는 이 모하가 나무라는 뜻입니다. 모하가 나무가 이제 많이 있다고 bet박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bet박의 마을에 왔을 때에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저 건너편 마을 아마 베다니에 보내지 않겠는가. 그 건너편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두 제자가 가서 끌고 올 때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고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냥 보내줄 거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준다. 실제로 가보니까 나귀 새끼와 매여 있는데 끌고 올라오니까 사람이 왜 그 풀을 끌고 가느냐, 남의 나귀를 왜 풀고 가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아이고 끌고 가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끌고 왔는데 4절 5절에 보면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마태복음 오늘 그 21장 4절 5절 말씀인데 너의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나귀 털이 끄끌끄끌 할 거 아닙니까? 그칠단 말이죠. 그리고 옷을 깔아주니까 예수님이 나귀 위에 타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겉옷을 펴가 길에다 깔아주고 그리고 백성들 군중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길에다가 쫙 펴서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양쪽 길가에 막 서가지고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제 소리를 외쳤다. 왜 그렇게 했는가? 9절에 보니까 앞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 나귀 타고 가는데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따라오기도 하고 환호하면서 호산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환영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그것에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는 여리고 성에서 그 두 소경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확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감남산 베다니 마을에 왔을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무덤에 이제 묻어뒀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에 묻는 거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파가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동굴을 파가지고 그게 이제 죽은 시체를 천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 동굴 안에 이제 두고 향을 바르고 그리고 돌문으로 이렇게 딱 막아둔단 말입니다. 그게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천으로 감아가지고 동굴에 넣어놓고 돌문으로 막아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동굴 문을 열어라 그렇게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동굴 문을 여니까 나사로가 이제 안에 죽은 시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천이 감긴 채로 걸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이제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얼마나 깜짝 놀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하고 1km밖에 안 떨어져 놓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때 엄청 모였어요. 예루살렘 시민이 한 몇십만 명 된다고 한다면은 한 몇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제 곧 6월절 절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월절 절기, 명절 절기가 되면은 엄청난 이 군중이 수백만 명의 그 당시 수백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예루살렘 시에 수백만 엄청난 군중들이 모였는데 이게 소문이 확 다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갑다. 그러고는 이제 긴가민가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하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막 전부 다 환영을 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갑다. 그러고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환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헬라 군을 물리치고 입성할 때에 그렇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카비는 군대를 일으켜서 헬라 군대를 물리치고 이 이제 회복을 시켜서 그 마카비의 왕가가 10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셔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려는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호산나 외치는데, 이제 정말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셔서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켜서 그 강대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자유가 될란가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으로 혹은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우리가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한 나라의 정치적 해방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온 인류의 메시아이며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야,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윗의 자손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야? 전에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군중들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말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구원자께서 오셨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시여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구원자 그렇게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준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시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르니까 정말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환영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물론 언젠가 해방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온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그 메시아를 영접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주님은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것. 이게 이제 스가랴 구약 성경의 선지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제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11장 7절에도 보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를 끌고 왔는데, 큰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아주 어린 새끼가 아니고 이제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 타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가 커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은 한 청년쯤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귀 새끼가 있는데, 큰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자들이 겉옷을 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고대 사회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군인 장수나 왕이 적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개선 장군이라고 하는데, 승리한 장군이 성을 입성하면은 화려한 마차에 장식을 하고 아주 화려한 그 말을 타거나 혹은 마차를 타요. 마차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마차를 타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장군이나 왕이, 그때는 왕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게 됐지 않습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한 왕이나 혹은 장수가 먼저 말이나 마차를 타고 쫙 행진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군대가, 아군의 군대가 이렇게 쫙 따르는 거예요. 군인이 착착착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는 포로로 잡혀온 병사, 즉 그 포로군 있잖아요. 다리 쩔뚝거리고 상처나고 피나고 뭐 그 모습 그대로 포로가 끌려서 따라옵니다. 그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양쪽에서 여인들이 꽃잎을 가루 뿌리듯이 쫙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길에 서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꽃잎이 확 흩날리는 거예요. 이제 승리를 축하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올림픽 선수가 오면은 서울에 이 이제 오픈카 타고 차 하면 프레이드 하잖아요. 그러면은 빌딩 저런 데서 미리 이게 색종이 같은 거 쫙 잘라가지고 쫙 뿌리면은 쫙 흩날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럼 아군 군대와 적 그 포로 사이에는 큰 마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향을 피웁니다. 그대한 향을 피우는 이유는 전쟁을 해서 피가 나고 그럼 피비린내가 나는 거. 여러분 피비린내 냄새를 잘 모르겠지만은 피비린내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큰 향을 피워가지고 이 이제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이제 죽이고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승리한 장군이나 왕은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뭐 그 말이나 마차를 타고 입성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는 거예요. 나귀는 아주 부드러운 동물이고 온유한 동물이고, 나귀는 말처럼 이렇게 뭐 전투적이지도 않고 그냥 얌전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이니까 그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이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인데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 뉘앙스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에 있는 것을 보리니 풀을 끌고 오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두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은 나귀 새끼를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마리를 다 끌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큰 나귀가 아니고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드럽고 온유한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그걸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의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화려한 마차나 화려한 말을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겸손한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 혹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위대한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화려한 말이나 마차를 타지 않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탔는데, 나귀도 그것도 새끼고 나귀 새끼 중에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타보지도 않은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그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부드러우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 정도 되면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 예수님이 왕이시지만은 그렇게 겸손하게 입성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원전 160년대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비한 뜻이 망치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이 유다인데 그 별명이 망치.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 마카비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때에 이제 헬라 말기쯤, 헬라는 그리스, 이 이제
알렉산더의 그 제국의 그 그리스 헬라 군대라잖아요.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이제 그 말기쯤 돼요.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 말기 그 다음에 로마 군대가 일어나거든. 그때 이제 헬라 군대가 많이 약화됐을 때. 근데 이 헬라 군대가 이제 이 지중해 전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역시 통치를 했습니다. 그 헬라 군대가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 그 성전 앞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오늘날 교회 예배 드리는데 교회 강대상에 돼지머리 놔놓고 그 절하락하고 기도하락하면 뭐 이런 걸 하겠습니까? 돼지머리 깨 부숴부든지 해야지. 그러면 이제 누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은 만일에 그렇게 하면은 확 돼지머리 깨 부숴가 집 던져야 되겠죠. 교회에 어디 그런 쓸데없는 걸 그렇게 가고 아예 못 가고 하겠는데, 근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총칼로 무장을 딱 해가 군인들이 딱 와가지고 앞에 나 그러고 하면은 뭐 우리가 뭐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헬라 시대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헬라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피지배국인데 그 지배하는 군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무리 지배국이라도 종교는 인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박해를 하나라고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그때가 헬라 말기 말하자면 군대가 지방까지 군대 이력이 잘 미치지 못할 그런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에 마카비, 원래는 마카비 아버지가 먼저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이어서 군대를 일으키다가 마카비가 이어서 자기가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군대 무장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저가 헬라 군대와 싸웠어. 이제 원래 헬라 알렉산더 군대가 강력할 때는 사실은 꼼짝 못하는데 말기에 그 부패해가지고 거의 이 지방까지 군대가 잘 믿지 못하니까 지방 군대에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확 일어나니까 전쟁을 붙은 거죠. 그러니까 승리를 한 거예요. 밀어붙여가지고 쫓아내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거 제우스 신이고 뭐 잡신들 확 다 치워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었을 때 성전에 온갖 더러운 뭐 짐승들 우글거릴 때 확 채찍으로 막 엎어버리고 막 쫓아내버리고 성전을 청소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우상들 다 집어치우고 깨끗하게 그렇게 이제 청소를 하고 그 성전을 지켰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다. 그래서 수전, 직결수, 성전, 수전절, 절기를 만들어서 지금도 절기가 전해져 내고 있어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지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적과 싸워가 전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전쟁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저걸 이제 완전히 몰아내고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을 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화려한 말을 타고 군인들이 쫙 행진을 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성 밖에서 전쟁을 했겠죠. 전쟁을 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겼겠죠. 그러니까 성으로 이제 말을 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확 따라오니까 국민들이 이제 얼마나 적군을 물리치고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환영한 거예요. 만세, 만세. 그렇게 환영했고 마카비가 입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그 예수님을 이제 마카비 혁명 때처럼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갖고 온 군중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막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라고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쳤는데 그 날이 다음 주 종려주일. 그 달리게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있어요. 다음 주. 원래 그 날을 기념한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제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엄격하고 막 그렇게 한 실제로는 그 속에 온갖 죄가 가득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저 갈릴리 촌에서 웬 사람이 오더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데 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갈릴리 한 총각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청년이 와가지고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이 수백 명에 되는 군중이 꽉 하면서 막 외치니까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럴 수 있느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찬양, 그래서 핑계를 대기를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지 당신이 찬양을 받아가 되겠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나무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신데 그러나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인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찬양을 받으셨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처음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이제 배박에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예수님이 보낼 때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뭐 생판 처음 보는 낙인데 풀어가지고 우리 옛날 소처럼 이렇게 말뚝에 묶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줄을 풀어가지고 끌고 그러면은 자기 소도 아닌데 자기 나귀도 아닌데 그 왜 끌고 가느냐고 그 주인이나 아니면 그 친척이 옆에서 보고 당신 거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건 내 거 아니라고. 그 왜 그러면 끌고 갔냐고 누가 물어보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던데요 라고 대답을 해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풀어가지고 끌고 가니까 그 왜 풀어 가느냐 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던데요 하니까 그럼 끌고 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주님이 나귀를 사용하듯이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좋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안 되겠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그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성경 조금만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체포되어 가셔가지고 그리고 온갖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 멜루관을 쓰시고 그리고는 등에 채찍을 맞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오르셔서 결국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콱콱 박혀서 죽어서 그 피를 쏟아 주어 가지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을 버리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어릴 때부터 그 사랑으로 키우면은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꼭 그렇게 해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가 하면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니까 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겠나?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주님이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일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님은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는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사실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하면 안 되겠나? 라고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부탁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면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못하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주님이 내게 부탁하고 말씀하면 내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하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도 있고 가치 있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해볼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한다고 하면은 또 그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함께 일을 하면 즐거운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즐거운 것.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뭐 전도이든지 예배든지 교회 봉사든지 그게 또 뭐 다른 헌신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아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행복감이 넘치는 몰라요. 그걸 제가 다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봉사로 온 사람이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옵니다. 심지어 타 종교인들도 옵니다. 종교와 관계없으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은 얼마나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그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복을 받아요. 하물며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을 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데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즐거운 건지 얼마나 행복한지 비록 몸이 좀 힘들더라도 그가 얼마나 재미가 있고 그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좀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불러와서 그리고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다음 주 종료 주일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시민들이 환영하며 환호하고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셨니여 라고 맞이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고 좋으신 분이심을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오늘날 이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이 내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즐거운지
또 주님이 동행하실 때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룰 때에 가장 또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